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힘과 은혜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순간순간 살 수 없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능력이 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사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를 잠깐 했었고, 금요일 날은 응급실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게 되고, 이런 일단에 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한 주간 동안 지내가면서 참 감사를 드라마틱하게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아시다시피 초봄이었죠.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있었던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그때 있었던 그런 위기, 그때도 참 하나님 앞에 수익을 맞고 처치를 받으면서도 호전되지 않는 그 1시간, 2시간,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섰을 때 또 다시 1, 2분 사이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큰 병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겪는 경향이 있거든요.
목사도 예외는 없습니다. 주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또 사별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제가 노예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참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건강했을 때나 돈 있을 때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러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겪기 전에 주변을 돌아보면 간접적으로 지금 다니엘 21일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게 됩니까? 보게 되고 하나님은 손해볼 일 안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무계획적으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전능하심이, 그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측량을 못한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 또 내가 평안했을 때는 모르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목사들도 많은 연단을 보고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고 성공과 실패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희노애락을 저는 같이 하거든요. 언제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고 상담하고 또 멀리서 보고 있지만은 다 그 아픔과 상처를 여러분들은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다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멀리서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나기를, 승리하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 그래서 성도님들은 피부로 자꾸 목사님이 가까이 저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꾸 신방을 해서 애들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애들 자꾸 찾아가서 위로하는 게 이게 맞들려 버리면 스스로 일어설 줄을 몰라요. 안 찾아가면 서운해한다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제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습관이에요. 이게 떠먹여 주기를 바라지 말고 또 잡수셔야 돼.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래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벼락치기도 없어요. 경건을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오늘 마지막 때 준비하는 재림 준비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런 서론의 말씀들이 아마 도전이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 기본기 탄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예외예요.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영상을 송출하고 난 후로부터 숫자는 허벌나게 많은데 영상은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출근을 하면서 또 중간에 많은 분들이 보신 줄로 압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것, 또 저의 간증, 급하니까 다른 기도 안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 일할 때가 많고요. 아직도 창창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일이 안 될까요? 웃기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없어진다 해서, 내가 일 안 한다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또 종말을 향해서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심판,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있어서 주님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주심과 은혜 주심에 기대어야 돼요. 은혜 주심에 기대어 살아야 돼, 자꾸. 그런데 자꾸 이것 때문입니다. 저것 때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지요. 살다 보면 경제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또 남편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요, 다 괜찮은 남편이 막 바람 피고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어. 어떤 집은 다 좋은데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 어떤 집은 다 괜찮아요. 둘이 잘 벌어. 집도 있고 뭣도 있고 젊은 시절에 괜찮은데 자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도 주님만큼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안경이 뭡니까? 세계관과 비전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과 영생,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되나 안 되네. 저도 개척을 해봤어요. 다 부교육자 생활 15년 했어요. 가난도 경험했고 서울에서도 4년 동안 사역을 해봤고 강남에서 그때 서울대학교 앞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싹 해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서는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연단이 길어집니다. 이걸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물론 굴곡이 있는 것은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고 사람인데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심 택하셨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능력의 발로 다 붙들고 계세요. 이때 우리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봐야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심장이 쿵쾅 뜁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이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어지럽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다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억 하고 교회에서 잤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으면 막 흔들어 깨워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불현듯 돌연사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인가 보다. 말 못하고 그저 물론 우리 가정은 그런 마흔에 우리 처남이가 돌연사를 했거든요. 사업 잘했습니다. 사업. 큰 집도 샀어요. 그것도 비치 해변가의 큰 아파트에 집 다 사놨어요. 고생해서 돈도 잘 벌었어요. 사업체를 2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 처남이 그냥 저녁에 자다가 죽었습니다. 자다가. 그런 지금도 10몇 년 전에 제가 있었던 일인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의 그 다급한 목소리. 아이 글쎄 숨을 안 쉰단 말이네.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래서 그 현장까지 가게 됐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냥 휩쓸려. 또 봉사 열심히 하면서 주를 향해서 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주님입니다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굴곡이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뢰가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우리가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개인의 종말, 이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만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의 죽음도 먼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가 막힌 사연들을 많이 봤습니다. 큰 교회를 있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은 큰 교회에 있었는데 별의별 사연이 많아. 맹장 수술하고 올게요. 기도해 줬어요. 죽어서 나왔어요. 맹장 수술인데. 머리가 아프고요. 어지럽고요. 힘들어요. 일주일 만에 급성 혈액암으로 백혈병으로 돌아가셔버려요. 아들이 서인데 한 놈 죽고 두 놈 죽고 세 놈 죽고. 근데 세 번째 죽을 때는 교통사고 죽어버리고 막내는, 둘째는 죽어가는 것을 어머니가 보는 거예요. 그 임종을 제가 지키면서 그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암이 온몸에 암덩이가 들어가서 배쩍 말라서 그 아들이 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걸 보는 그 어머니. 그 남편은 어떻게 죽느냐?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 또. 나이가 들었는데 백혈병 걸려서. 혼자 남아. 혼자. 갈 때마다 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을 다 그렇게 일찍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뭐하고 사시느냐? 새벽 기도하고 하시면서 채소 팔고 살아. 채소 팔고.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자리 지키면서 있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겠냐고요. 철이 빨리 든 거죠. 저는 30대 초반부터 장례식 전담 목사였어요. 장례식. 제가 장례식을 전담을 했어. 교회가 크니까. 임종, 그 다음에 목사님은 입간 예배만 하시면, 발인 예배만 하시면 입간 예배부터 시작해서 장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위대한 스승이 두 분이 계세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세 가지 목회 철학이. 나는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는 있는 자리. 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나를 세워놨거든요. 뭐 하려고 줘요? 뭐 하려고 줘? 그럴 이유 하나 없어요. 환경이 내 믿음 정신 차리고 있으면요, 주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저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면은 얼굴도 웃고 다니고 막 철이 없어. 제가 강단에 서면은 또 달라요.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위기를 당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위기를 당하면 막 이래 안 해요. 결단 딱 해요. 결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면 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봤거든. 허무한 죽음도 보고 아니
저 인생은 30년 예수 믿어놓고 그러니까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천국 간 것은 고마운데 아이고 아쉬운 사람, 안타까운 사람 왜 못 보겠어요? 천국만 갔다고 다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상급 받아야지. 부름의 상, 주님의 칭찬. 그래서 마지막 때에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게 목요일 날 이야기였고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9절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재림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아직도 약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축제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붙들고 가야 돼. 예수 붙들고. 오직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에 죄를 끊고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 천국은 어떤 자가 간답니까? 0.0001%의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천국은. 이해가셨죠? 여러분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다 죄짓고 살아. 화를 내기도 하고 판단도 하고 무슨 하여튼 그래.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그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고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우리가 죽을 때는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관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야 돼요. 자꾸. 믿습니까? 예,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이니까. 세상에 너무 미련 많이 두지 말고 훌훌 털고 가라니까. 훌훌 털고. 너무 집착하면은 안 좋아요. 언제든지 주님 오시라 하면 저는 오래 더 살고 싶기 때문에 제가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본 마음이에요. 저는 아직도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설교사에게 너무 좋고 목회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 안에서 다 섬기고 싶고 이런 열망이 큰 거지. 내가 여기서 좀 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무슨 벤츠 타고 싶어요. 뭐 전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요. 욕심도 없고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를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주님이 자랑이 되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칭찬 한마디면 돼요. 주께서 그날에 내가 들어갈 때 나는 너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고맙다. 안 목사야.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 주님을 얼굴을 배웠고 그 한마디 말을 듣는다면 뭐가 필요해? 뭐가? 그렇지 않나요? 축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자 결론 맺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결론.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십시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돼. 절대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상처를 줬네, 어쨌네, 저쨌네, 이쨌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사랑해야 돼. 내가 살 길이 그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딱 안 잡히려면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요, 자꾸. 이게 재림 준비예요.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럼 이 땅의 사업은요, 이 땅에서 돈 버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지. 직장에 소명을 주셨으니까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정직하게 돈을 벌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쓰고,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 멀리 쳐다보세요. 오늘을 살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냥 정신없이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힘 주심,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근데 또 이거 설명 하나 해야 되겠네. 호심경은 방패입니다. 이 가슴에 차는 거예요. 철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는 거 아셨죠? 믿음, 소망, 사랑은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 무기가 아니고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오는 원수 마귀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하고 환경에 져서는 안 된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버릇 하셔야 돼요. 이기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이기는 길로 가요. 결정적인 곳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정신 차려서 깨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말씀, 아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